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우리 앞분들 바라면서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넘어서 14장입니다. 14장 제목이 이겁니다. 예언에 힘쓰라. 예언에 힘쓰라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고린도 교회, 쓰러져가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도 13장을 오래 해서 앞에 내용을 잘 잊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기억하실 거라 믿습니다. 12장에 성령의 은사가 갑자기 나와요. 은사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어떤 것이냐? 모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확실하게 강조합니다.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나서 13장에 사랑이 나와요. 사랑.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동기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 성경에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쌓게 하기 위함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의 이 은사의 동기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은사를 못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걸 13장에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장. 14장은 두 가지를 크게 봅니다.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 첫 번째 방언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가 대단하고 예언의 은사가 대단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대조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은사라고 생각했던 게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방언 받았는데 저 사람 방언을 못 받았다. 그러면 그 못 받은 사람을 이렇게 깔보는 거죠. 무시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런 풍조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받았다 치고 지금 이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하기를 힘써라. 예언이 교회를 세우는데 더 유익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볼 게 뭐냐면 도대체 이 예언이 뭐길래 그리고 이 예언이 어떤 부분에서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일까? 왜 그렇게 교회를 강조할까?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고자 해요.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방언과 예언이 나오는데 이 방언이 우리가 다 방언을 받은 줄 믿어요. 그렇죠? 방언 받았죠? 방언 받았나요? 네. 방언을 받았어. 왜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어딜 쳐다보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고린도 교회가 딱 이렇게 된 거야. 방언 받았어요? 예 하자마자 어딜 봐요? 못 받을 것 같은 사람들을 쳐다보는 거죠. 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 아주 좋아요. 미리 맞춘 것이 아닙니다. 네. 근데 이 방언도 되게 중요해요. 방언을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방언이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이 방언은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4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게 뭐냐면 집을 짓는다예요. 하나님 앞에 내 집을 짓는다.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여러분 방언 말하기에 힘쓰십시오. 바울도 그렇게 합니다. 방언을 말하기를 훨씬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조한 게 뭐냐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쌓는데요. 교회를 세운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언을 말하면 앞날을 미리 보고 미리 본 앞날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걸 예언이라고 생각하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언자가 누굽니까? 네? 엘리야. 그쵸, 엘리야.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예언자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세상에서 막 강조하는 예언자. 마술사는 아니죠. 네, 예언자가 있습니다. 옛날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 고등학교 막 수학 문제집 하는데 고등학교 수학 문제집이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문제집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15세기 사람인데 중세 사람인데 그때 지금 2024년 것도 예언을 해놨어.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목사님 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예언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어디까지 예언을 했냐? 4천 몇 년까지 예언을 해놨어. 네, 4천 몇 년. 한 630 몇 년 정도에 인간이 불멸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람 말로는. 네. 예언자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예언자가 하는 얘기 뭡니까? 우리가 잘 아듯이 앞날을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날을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 오늘날의 정치인들을 보면 정치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이 무속인들을 하나씩 끼고 있어요. 들어봤죠? 점쟁이들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번 선거는 누가 이길까? 여기에 유일과 이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은 누가 될까? 이게 아주 큰 이슈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몇 천만 원씩 돈을 줘가면서 그 점쟁이들한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앞날이 두려운 거죠.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알고 싶어하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우리 모두 다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해요.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오래전부터 철학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그리고 사람은 모든 기술과 모든 사상과 모든 노력을 방법을 총동원해서 알고 싶어하는 게 뭐냐? 이 역사가 어디로 흘러갈까? 인류가 어디로 나아가게 될까? 이걸 정말 궁금해하고 예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거 갖고 예측하는 거예요. 이 노스트라다무스도 그렇고 점술가도 그렇고 뭐 별을 보고 어떤 사람은 쌀을 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어요. 뭐 10개를 했는데 10개 예언을 했는데 그 중에 3개를 맞췄다? 그것도 대단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7개가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측하려고 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나오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밖에 눈 오는 거 보고. 여러분 눈 피해 안 받으셨죠? 괜찮으셨죠? 왜 깜짝 놀랐냐면 어저께 날씨에는 분명히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네, 비가 오는데 간혹 첫눈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온다는 말은 없었어요. 첫눈을 무슨 폭설로 맞았잖아요. 아침에 나서 깜짝 놀랐어요. 신안빌라에 큰 소나무, 입구에 있는 큰 소나무가 부러졌어요. 바람 때문에. 그래서 차가 한쪽밖에 못 다녀요. 한쪽을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예측을 못했어요. 아무도. 이런 부분을 예측을 못했어요. 이 눈 때문에 또 많은 사고가 일어났죠. 오중추돌 사건이 일어났대요. 양양 가는 고속도로에서. 1명이 죽고 3명인가 4명이 중상 입고. 그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이렇게까지 눈이 많이 올 거라는 거. 이런 사고가 일어날 거라는 거.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계속 예측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진화론이에요. 왜? 미래에 대한 예상이 안 돼. 미래에 좋을지 나쁠지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얻어낸 결과가 뭐냐면 인생은, 인간의 삶은, 그리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은 좋은 쪽으로 진화될 것이다. 나쁜 것은 퇴화될 것이다. 어차피 남는 건 좋은 거다. 그러니까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진화론도 이제 쇠퇴하죠.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철학을 통해서 정반합의 원리인 변증법이 나와요. 들어보셨습니까? 변증법? 이런 거예요. 유리 어린이가 뭘 주장해요. 근데 그 주장을 우리 지용군이 반대해요.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어요. 정, 반, 그리고 찬성과 반대의 중간 지점이 있어요. 그게 합의점이에요. 합으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또 이 합의점에 찬성, 또 반대가 있으면 그 가운데 합의점을 찾아서 나가요. 이 정반합, 이게 바로 변증법이에요. 그래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해서 무조건 찬성이 이기냐? 그것도 아니에요. 중간 지점을 맞춰가는 거지. 그렇게 하면 인류가 좋은 쪽으로 갈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과가 뭐냐? 결과가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1차 세계대전. 그것도 모자라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다 박살나는 거야.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금방 끝난다며. 지금 몇 년째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쏘고 있죠. 이제는. 지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또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전쟁. 이것도 금방 끝난다 그랬죠? 안 끝나잖아요. 근데 인류는 계속 다음을, 내일을 알려고 해요. 그리고 확신을 해요.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제대로 맞춰서 나간 적이 거의 없어요. 예전에 우리 사촌 형이 영국에 있을 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예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영국 옥스퍼드 다닐 때. 그 예언이 뭐냐면 다음 달인가? 뭐 몇 달 후에 나는 몇 날, 몇 시, 몇 분에 서울에 우리 집에 있을 것이다. 본인이 본인을 예언했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졌을까요? 비행기 못 떠서 못 왔어요. 나에 대한 예언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라고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나의 삶의 앞날을 궁금해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뭘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뭘까?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언하라 하는 그 예언은 뭘까? 예언이요, 단순히 이렇게 미래를 점치거나 미래에 있는 이야기를 예측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예언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건요, 온 우주가 어떤 운에 따라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 속에서 이게 계속 조정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인정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을 믿는다면 이 예언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고, 그 하나님이 온 천하를 지으신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이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에게 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 의지, 능력들의 이 성경에서 어떻게 증거되고 있느냐? 첫 번째가 그거예요. 출애굽기 3장 11절 11절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말하죠.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야 한다. 사명을 주셨는데 모세는 자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시작.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의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한 거예요,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거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너는 능력이 없지.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예언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능력이 있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그걸 믿을 때 이 하나님의 계획과 권능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이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모세도 자기가 부족한 걸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그게 예언의 본질이에요. 그게 말씀이 나오는,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본질입니다.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사야 37장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 이야기입니다. 아수르 사네립이 유다로 쳐들어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요. 이사야 예언자를 보내서 예언을 합니다. 아수르 왕이 절대로 이스라엘을 함락시키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를 꺾고 그가 왔던 길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29절, 3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바람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사자를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30절. 아모니아로 시리아가 그에게서 내게 오랜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얻으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아멘. 네,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교만하다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데요. 코를 다 꿰가지고 왔던 길로 다시 돌려보낼 거래요. 절대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을 거래요. 이런 예언을 주셨어요. 확실한 예언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 예언이 진짜라면 하나님 내 눈앞에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 승리의 증거가 이번 연도에는 씨를 뿌리지 않아도 밭에서 난 것을 너희들이 먹을 거야. 그러나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씨를 뿌리지 않아도 밭에서 난 거 먹을 거야. 그러나 3년째에는 너희가 씨를 뿌리고 거두을 거고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를 먹을 거야. 이게 증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승리를 하게 해주세요.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는 말은 지금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 군대 장관 랍사게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어요. 함락 직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이사야가 와가지고 절대 저 군대가 이 안으로 못 들어온다. 그리고 내가 저 군대를 다 돌려보낼 것이다. 다 죽일 것이다.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럼 지금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는 쟤네들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해는 니네가 안 먹어도 돼. 안 심어도 니네 다 먹을 수 있어. 두 번째도 니네가 안 심어도 다 먹을 수 있어. 내가 다 줄게. 그러나 세 번째는 너희가 심고 먹을 것이다. 이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결과 전에 증거가 주어져야 되는데 승리하고 주겠다는 거예요. 승리하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룰 일이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된 거죠.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모세가 우리가 봤을 때는 증거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출애굽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 출애굽 시켜줄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증거가 뭐죠? 모세가 뭘 원했죠? 손을 넣어라. 손 빼니까 어떻게 돼요? 네, 문둥병 걸리고. 다시 넣어라. 빼니까 또 어떻게 돼요? 멀쩡해지고. 그리고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잡아라.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뱀이었던 게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래서 모세가 갔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근데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 줬던 그 예언이 모세에게도 있어요. 12절,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까 이거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사람은 호렙산이에요. 하나님 만난 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할 수 있어. 그럼 지금 보여줘야 되는데 증거가 언제 나와요? 출애굽하고 나와서 나중에 시내산 와가지고 그때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그럼 승리의 증거가 뒤에 있는 거잖아요. 승리는 그 전에 있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 살아계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내 손을 주님 황금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아니면 내 손톱을 자를 때마다 이게 돈이 되게 해주시든지,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내 관계가 다 풀려주시든지. 그런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요. 주님, 그래, 내가 너에게 증거를 줄게. 문제 뒤에 너는 잔치를 할 것이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로는. 이게요, 이게 일반적인 예언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언의 차이예요. 뭐가 차이냐? 하나님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잘 보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세상의 예언자라면,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런 일이 있도록 할 수 있다. 예언. 예언자들은 능력이 없어요. 그 사건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일어난 사건을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것만 추측하고 예측만 할 뿐이에요. 근데 그 예측하는 것도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냥 뱉고 보는 거지. 하나님의 예언은 뭐냐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세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꺼내오겠다. 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단순히 결과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언이 그냥 될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언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좀 놀라운 걸 봤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2008년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어디서 일어난지 아세요? 2008년 올림픽? 네, 베이징. 오, 되게 잘하네요. 베이징. 그때 그 올림픽 개막식 때 되게 화려하잖아요. 개막식 때 막 오전부터 오후까지 아니 거의 반나절 동안 개막식 때 하는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걸 중국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준비했나 봐요. 그 행사를. 그런데 이 올림픽 개막식 얼마 안 놔두고 일기예보가 딱 뜬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그때 폭우가 온다. 계속.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비가 오는 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과학과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가지고 비가 안 오게 했어요. 들어보셨어요? 이 이야기? 전 아까 뉴스로 처음 봤는데 비가 안 오게 했어요. 비가 안 오도록 하늘에다가 구름을 없애려고 14,100개인가 14,001개인가 로켓을 쐈대요. 비 구름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거기다가 그 화학 그런 걸 넣어가지고 구름을 다 없애게 하는 그걸 쐈대요. 그래서 그 베이징만 비가 안 오고 주변에만 폭우가 쏟아졌대요. 그걸 아무도 모르죠. 사람들은.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엄청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미래에 뭐가 일어날 것까지는 이제는 예측을 해요. 그러나 그 예측한 것을 안 오게 하거나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된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영역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싶지 않을까? 그래서 나온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흉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흉내죠, 흉내. 진짜 능력이 아니라. 이걸 계속 그렇게 했고 비를 막 안 오게 구름을 없애고 그러잖아요. 중국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랑 일본이 사막이 된대요. 비가 안 온대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 지역은 안 오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흉내로.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베이징 때 시진핑이 그렇게 명령을 했겠죠. 그래갖고 비가 안 왔다. 그래서 제대로 그 올림픽이 열렸다. 그럼 얼마나 그 만족감과 교만함이 여기까지 올라왔을까요?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이 자연을 이겼다. 우리가 이제 신의 영역에 들어갔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막이 돼요. 일본이 사막이 돼요. 쓸 수가 없죠, 이런 거는. 흉내는 낼지언정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어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왜 교회의 덕이 되는가?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찾으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진리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갖고 계신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계신지, 이것이 드러나면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근데 그냥 이루어진 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위해서 이루어진 거고, 그 계획을 준비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근데 세상은 자꾸만 뭘 원하냐? 정보적 차원의 예언을 원합니다. 비가 언제 오지? 세상은 언제 망하지? 아니면 전쟁은 언제 멈추지?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걸 조금이라도 알면 나는 아는 거야. 근데 너는 모르는 거야. 이건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언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예언적 특징이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대요.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대요. 밝혀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뜻이 뭔지, 소망이 뭔지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한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무엇으로 커지는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시는 그 계획, 그 뜻을 깨닫는 것이 이 예언의 본질이에요. 그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어떤 의지로 하나님이 하시는지, 어떤 힘으로 하시는지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가 너희들이 알아지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소망이 된다. 너희들에게 위로가 된다. 너희들에게 참 복이 된다. 교회에게 복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언 관련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에스더죠. 에스더.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가서 바벨론을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됩니다. 그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일 계획을 세워요. 이 하만이. 그때 이제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자기 이제 친족이었던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고, 그때 이제 왕비를 찾아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4절 에스더.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에스더에게. 너 지금 이 기회를 잡아야 돼.
네가 왕비가 된 거 네가 노력해서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 날을 위해서 미리 너를 세워두신 거야. 너가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에스더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동시에 뭐라고 하죠? 너가 침묵할지라도, 너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라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끄실 것이다. 이게 예언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우리에게 기회를 줘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해. 그래서 너를 이 자리까지 훈련시키셨고 너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셔. 권고를 합니다. 모르드게하고 똑같아요. 모르드게 하는 말과 같이. 그러나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 유다 백성들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너는 버려질 것이다. 선택해라. 에스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에스더 거절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 이야기 듣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목숨 걸고 왕에게 나가서 유대인 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도 원하고 결국은 그 하만이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계획이 다 무산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받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게 드러났어요. 누굴 통해서든지 간에. 하지만 1순위가 뭐냐? 그 자리에 부르시고 훈련을 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먼저 그 기회를 주신다. 근데 이 예언의 본질을 모르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사람도 넘어지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해라. 뭐 할 수 있죠.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도 버려지고. 에스더가 행동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에스더는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선택하고 그 기회를 붙잡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가 없으면 출애굽이 없을까요? 누굴 통해서라도 출애굽 시켰을 거예요. 엘리야가 없으면 갈멜산 전투가 없었을까요?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을 겁니다. 근데 기회를 먼저 준 거죠. 예언은요, 미래를 아는 것이 단지 미래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이 예언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온 세상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예언이거든요. 이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느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의 결론. 방언한다 이거예요. 고린도교 사람들이 내가 너보다 높아. 내 능력이 너보다 높아. 내가 더 기도 많이 해. 내가 더 은사가 출중해. 그럴 바에는 그래, 방언이 잘못된 건 아니야. 방언이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고 방언이 하나님과 너의 관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방언할 때는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비밀의 이야기니까. 그럼 너의 신앙이 더 커지고 너가 더 굳건해질 거야. 하지만 이게 너의 교만이 되면 안 돼. 그럴 바에는 예언을 해. 예언은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질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화평이야. 이 고린도 전서 14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무질서가 아니라 화평이에요. 모든 은사가 필요하지만 특히 두 가지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랑이 중요하다. 은사 가운데 사랑의 동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게 뭐
대단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방언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나를 세우기보다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예언이다. 방언도 물론 세울 수 있어요.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하지만 그게 없다면 예언을 해라. 이 예언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선포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예언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너희들은 이미 뛰어나다. 이미 충분하다. 이미 능력을 많이 받았고 이미 대단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다. 무질서가 아니라 남을 깔보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화평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다. 지금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해요. 오늘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접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예언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 가운데 좋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게 진짜 가능할까? 하나님 분명히 이끄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억울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실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언이에요. 우리가 예언하길 원해요. 예언이 뭐냐? 하나님은 찬송받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비도 안 오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전쟁을 멈추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질서가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우신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에게 이 예언을 선포하시길 원해요. 권면하시길 원합니다.